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온라인 세미나 끝난 줄 아셨죠? 구약신약 장별 계시 증거 세미나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신천지예수교회 공식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C 장금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하늘파 바이블 인사이드를 비춰주실 특별한 분을 초대해 봤는데요. 하늘파 가족분들께 새롭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로입니다. 오, 네, 새로운 MC 조로님 나오셨어요. 조로? 이름이 왜 조로예요? 이제 검을 사용하는 사람을 검객이라 하는데 네. 성경에도 말씀의 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화 캐릭터 조로처럼 네. 말씀 검객이 되어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리만을 전달하자는 의미로 네.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되게 청량청량하네요. 하늘파에 없던 캐릭터가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늘파 또 새로운 MC 조로님과 함께 오늘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긴장돼요? 혹시 지금? 긴장이 처음에 됐었는데 네. 또 막상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네. 하나님께 그냥 모든 걸 맡기고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앞에 뭐 있나요? 지금 카메라 앞에서 연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적응될 거예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조로 말씀의 검객이 되겠다. 네, 날카롭게 한번 좀 바이블 인사이트를 배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강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 인사이드 오늘 또 새롭게 초대한 강사님까지 나와 계십니다. 요한집합 왕십리교회 김재현 강사님도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요한집합 왕십리교회에서 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재현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도 처음, 우리 조로님도 처음. 오늘 아주 프레시하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사실 마음 같아서는 한번 여기 나와보고 싶었는데 하늘파시요. 네, 저 옛날부터 완전 네. 왕팬이었었거든요. 나와보고 싶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네. 너무 떨려가지고 장금이님 얼굴도 처음 뵙고 네. 거짓말 처음 아니잖아요, 강사님. 아니에요, 아닌가요? 처음 같은 느낌으로. 네, 처음 같은 느낌으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본격 낯가림 방송. 오늘 그냥 다 같이 낯 한번 가려보죠. 또 그럴 때 또 재밌는 케미가 나올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조로님, 또 강사님도 첫인상 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 머리 스타일이 네. 너무 잘 볶으셔가지고 그래서 약간 지금 배가 고픈데 볶음면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개그 스타일이군요. 네, 적응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볶아드릴까요? 또 강사님은 이런 개그 스타일이시군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요. 그렇군요. 죄송해요. 제가 맞춤형이라서 이런 개그 맞춰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맞춤형이... 다음번에 또 안 뵐 수도 있으니까 처음인 걸 감안해서 네. 맞춰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또 들어봤는데 우리 강사님 별명이 있으시다고. 우유빛깔 김재현 강사님이시라고. 네.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 네. 저희 공부하던 수강생이 우유빛깔이라고 그래서 아니 제 피부가 우유빛깔 하기에는 조금 의아한데요. 네, 그래서 아니 우유빛깔은 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초코 우유빛깔이라고. 네, 그래서 애정이 듬뿍 담겼네요. 그래도 잘 받아들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코 우유빛깔 김재현 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강사님이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보니까 뭐랄까요? 부녀 민심 저격형 토크가 되게 능수능란하시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라오면서 좀 남자들보다는 누나분들하고 많이 자라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그런 좀 피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초코우유 빛깔이어서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았는데 속은 또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또 그런가요? 누구와도 이렇게 다 어울릴 수 있고 그렇게 또 트로트를 좋아하신다고
저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저희 어머님께서 아. 트로트를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없는 실력에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대표곡. 대표곡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곡이요? 네. 최근에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네. 그 있을 때 잘해? 이런 노래. 네. 네. 그 타겟층이 보입니다. 네. 3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강사님? 저요? 이렇게 시작하나요? 네. 있을 때 잘해.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딱 듣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너무 네. 좋습니다. 자체 삐처리를 할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네. 왕십리교회에서 나오셨잖아요. 또 왕십리교회 네. 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실 거예요. 자랑스럽게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신천지 예수교회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을 맡고 있는 요한지파가 있고, 네. 요한지파 안에서도 이제 지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왕십리 지역에 있어서 이제 왕십리 교회라고 하는데, 성동구, 광진구, 중구 등의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요한지파 안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서울 오. 소재를 두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울 플렉스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부심이 서울 부심. 네. 왕십리 네. 근방 서울 지역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말씀이 궁금하다 하시면 왕십리 교회를 좀 두드리면 되겠군요. 네. 또 왕십리 지역이 좀 좋은 게 네. 이게 딱 중간쯤에 있어요. 사통팔달 하는 어.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서울 지역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왕십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통의 요지 그치. 왕십리에서 날아오신 우리 김재현 네. 강사님과. 근데 딱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왕십리 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지하철이 4개가 있거든요. 네. 엄청 교통이 요진지긴 한데 출구가 힘들어요. 나오는데 10분 이상이 걸려요. 지하철 내려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갑자기. 네, 그래서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돼서 애를 그렇군요. 좀 많이 먹었지만 그만큼 좀 광활한 역을 예. 보유 중인 왕십리 옆에 있는 교회에 있다.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주제가 명화예요. 명화, 그림. 명화 성경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께서 성경을 명화와 접목시켜서 재미있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림에 좀 소외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림에 대해서는 네. 조회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네.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성경 자체로만 하게 되면은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는데 한 번도 성경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접근성 있게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림 속에 네. 성경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성경과 연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림들도 좀 많다라는 거를 좀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거를 좀 하나의 세미나로 접목을 하면 좀 더 성경을 좀 더 친근감 있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이 명화 세미나가 작년 2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작년 2월이면 코로나가 한참 이제 진행 중이어서 그랬죠? 나가지도 못하고 네.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코로나 블루다 해갖고 막 생활 패턴도 막 바뀌고 막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막 나오는 걸 꺼려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제 영화라든가 운동 이런 문화생활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즐기질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강의를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하니까 혹시나 좀 집에서도 재미있게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감상하면서 성경과 접목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약간 삐딱하게 생각을 좀 하면 네. 그런 생각에서 처음 이 세미나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하긴 한동안 좀 그런 가상 세계로 떠나는 여행, 네. 미술관 이런 게 네. 유행했었어요. 오늘 또 한해파 청취하시는 분들은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콘텐츠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명화랑 같이 보면 뭐가 좋나요, 강사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좀 딱 예를 들어서 성경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성경 한번 못 떠올려요. 성경. 초론님. 글씨가 너무 많아요. 글씨가 많고 글씨가 많죠. 네, 글씨가 많아요. 두툼하니까 두툼하다. 이제 졸려올 때 배구자기 좋고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이제 어렵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좀 쉽게 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매개로 해서 성경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럼 명화와 성경을 접목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조율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한 시간 안에 지금 제가 현장에서 다루는 세미나 주제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한 2가지 정도 주제를 좀 특별히 선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그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진짜 기대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더. 정말 그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 맞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영혼이 어느 정도 담겼다고 보셨어요? 이 멘트에 강사님. 예전에 저희가 그 네. 드라마 대사할 때 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랬죠? 막 이런 느낌? 그 현장에서 보는 느낌이지만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좋아해요? 진짜 궁금하네요. 저 네. 그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고 왔거든요. 네, 루브르 박물관 한번 딱 돌았었는데 네. 그때 좀 관심이 흥미가 그때 조금 생겼어요. 그렇군요. 네. 방탄유리로 막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네, 되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국제적이네요. 방탄유리로 막힌 모나리자를 보고 오셨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명화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등장했네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그림은요. 16세기에 네덜란드인 화가가 피터르 브리얼이라는 그린 베들레헴 인구 조사라는 작품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제가 우리 조로님과 장금님께 퀴즈를 드릴 건데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네. 명화 베들레헴 인구 조사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걸까요? 그림을 좀 보시니까 좀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100% 다 알진 못해도 좀 추측을 해보면은 그래도 베들레헴 하니까 예수님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저희가 약간 말씀 들으니까 이게 명화구나 하지 솔직히 봤을 때 도떼기 시장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뭔가 바글바글. 근데 좀 제가 사전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래요. 굳이 끼워 맞추자면 그럼 다윗 정도? 네. 그래도 두 분이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조로님께서는 예수님 그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그렇게 딱 그 배경 지식으로 맞추셔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맞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제가 예수님의 그 초상화 작품 중에 한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건가요? 네, 바로 이 그림이죠. 아마 이 그림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네.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그림 속에 예수님 얼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뭔가 되게 귀하게 자란 귀족같이 생겼고요. 손동작을 보니까 좀 마법을 쓸 것 같은 그런 손동작인데 제가 최근에 그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봤거든요. 네. 거기에도 약간 좀 비슷한 손동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거룩한 귀족 마법사?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라고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좀 껴맞춰 보게 되긴 하네요. 봤을 때 딱 들어오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오데오 가르마 먼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펌이 잘 됐다. 약간 강사님 오늘 처음부터 파마에 좀 많이 꽂히셨나 봐요. 예. 인상적이었어요. 머리를 좀 피고 올걸 그래서. 좀 그렇고 이게 예수님이군요. 뭘 표현한 걸까? 네. 모르겠어요, 강사님. 사실 살바토르 문디라는 말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이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바토르 문디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왼쪽 손에 보시니까 이렇게 투명한 구슬 같은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렇죠. 저것이 그렇구나. 바로 지구촌 이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구슬의 모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세미나 때 저 그림을 소개해드리면 그림 자체보다도
저 그림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오, 혹시 식당. 두 분 혹시 저 가격이 그림 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예상이 되시겠어요? 그래도 한 100억 100억. 정도는 하진 않을까요? 100억. 100억. 전 더블 200억. 네.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오. 놀라지 마세요. 네. 5천억입니다. 와. 좀 많이. 조로님 눈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지도 못한 숫자인데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렇게 가격으로 책정된 그림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 저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보다는 가격에 사실은 많이 놀라시지만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바로 그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피터르 브리엘이 네. 그림을 그려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을 그린 피터르 브리엘은 성경의 내용 자체를 사실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네. 자기가 그린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에 뭔가 부당하게 대우했던 스페인이란 나라에 대한 강한 어떤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조로님과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회나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해서 그런 부른 노래라든가 뭐 개그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최근엔 그런 거 있잖아요. SNL 여기서 보면은 좀 정치 풍자를 좀 재밌게 그쵸?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팀장님의 연식이 나오는 그런 선곡인데요. 이런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교실에 대한 그렇죠. 연식이 조금 이제 좀 많이 90년대죠, 그죠? 네. H.O.T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이야, 열 맞춰 이런 얘기 예. 하시더라고요. 저랑 연식이 좀 비슷하신 네. 것 같네요. 네. 혹시 장금님의 취향이지 아닌가? 저는 MZ 세대여서요. 네. 아유, 그럼 힙합을 좋아해요. 그리고 요새 아이돌 노래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노래들 생각나요? 저는 이제 어느 하나의 노래라기보다는 좀 락이나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음악 장르들이 처음 생길 때 부조리한 사회를 좀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네, 또 그렇죠. 궁극적으로 사랑과 평화, 러브 앤 피스라고 하죠. 네. 그 메시지를 외친다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이 장르가 많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힙합이 좀 그런 취지의 노래들이 좀 많죠. 그렇죠. 맞아요. 막 이렇게 좀 언사도 좀 거칠기도 하고 네. 부조리한 것들을 네. 많이 비판하고 네. 막 방송에 삐 막 나오는 네. 그런 것들. 어. 네. 그런 것들이 좀 실제 많죠. 네. 근데 이 피터르 브리얼이라는 화가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나라인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의 지배 아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이제 항변하고 싶은데 대놓고 항변을 하면 이제 자신한테 문제가 아무래도 생기니까 네. 성경 속의 사건을 이제 들어다가 아. 이제 졸려서 이렇게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당시의 상황을 이제 풍자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장면들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네. 거거든요. 보시면 이 그림 속의 계절이 어느 계절인 것 같으세요? 계절. 옷이 좀 두툼해요. 옷이 그쵸? 두툼한 걸 봐서. 그리고 바닥에 또 흰색도 많이 쌓여 흰색. 있어서 그러네요. 겨울이네요. 겨울. 그렇죠.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이제 겨울인 것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다 크게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 그렇죠. 성탄절, 겨울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다 보니까 성탄절 이제 12월 25일을 겨냥해서 이제 겨울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죠. 네. 물론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네, 이제? 네. 네.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람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임신한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저기 나귀를 타고 있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여인 모습 보이시죠? 네. 거기가 바로 이제 요셉이고 앞에서 밀짚 모자를 쓸고 톱을 들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조로님과 장근님께서 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어떻게 알고 계셨죠?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EBS 같지 않았어요 방금? 네, 약간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였다. 아, 하늘파시 교육방송이었구나. 교육방송. 네, 맞아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빈민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달동네라고 하죠.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네.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네. 그곳에서 사실 임신을 이제 마리아가 했던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서 자랐으면은 당연히 네.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될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갈릴리, 나사렛. 당연히 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사진의 배경은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이제 그림을 그려진 것이거든요. 거리가 좀 상당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거든요. 뭐 요셉하고 뭐 마리아가 뭐 원장 출산이라도 친정이 거기 있었나? 그런가? 그러니까요, 뭐 원정 출산이라도 하셨나? 네. 그러니까 거리로 치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차나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기껏 해봐야 뭐 낙타 타고 갈 거리니 얼마나 불편했을까. 근데 그런 불편한 어떤 상황 감소하고서라도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거는 네. 뭔가 이제 사연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에서는 다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림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러네요. 네. 비화가 더 네, 궁금해지네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요 수태고지 수태고지. 관련된 화면이 이제 보이실 텐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하죠. 네. 약혼을 한 어느 날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물론 처녀였던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쵸. 첫날 밤을 치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임신을 해가지고 막 배가 불러오고 막 본인도 놀랬을 것이고, 아마 제가 요셉이었으면은 약간 속은 느낌. 그렇죠. 뭐 이거 무슨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진짜 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를 통해서 잉태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 요셉아, 너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 그런 게 이런 아니다. 거죠. 오해하지 말아라. 천사 목소리 치고는 좀 걸걸하죠. 천사 아재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제 그런 게 아니구나 막 한숨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배가 한참 이제 불러와서 출생을 앞두고 있을 딱 그 무렵입니다. 네. 그 무렵에 이제 유대 땅의 전 지역에 특별한 어떤 이제 칙령이 떨어지게 되죠. 네. 우리가 보통 세계사 시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알려져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이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네. 등장을 하는데 이 유대 땅 전역에 호적 조사를 하라는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조사해요. 호적 조사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고 호적 조사를 해야 네. 인구 조사를 해야 이제 그 인구수에 맞게 또 세금도 거둘 수가 있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호적 조사를 이제 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고향 땅으로 내려가라고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서초구 이제 방배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호적 조사를 이제 방배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태여 이제 의정부까지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요셉의 조상이 누군가를 족보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가 좀 출신 성분은 조금 이제 흙수저여도 나름 왕가의 자손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족보를 딱 올라가 보니까 다윗 왕이 있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유서가 깊은 왕가의 자손이었나 봐요. 어.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고향이 베들렘입니다. 오. 베들렘. 베들렘이란 이름의 뜻이 떡집이란 뜻인데요. 많이 봤어요. 떡집 그렇죠. 이름 베들렘. 그렇죠. 베들렘 떡집이 있잖아요. 네.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베들렘이란 동네 자체가 엄청 촌동네였었는데 다윗 왕의 출생지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떡상을 하게 된 거죠.
인기 떡상.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예전에 봉화마을이 뭐 어딘지 알겠습니까? 아, 노무현 예를 들어. 전 대통령 이렇게 네. 계셨던 곳이다 보니까 유명해졌던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요셉이야 뭐 로마 황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 아내 마리아와 1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걸어서 그런 연유로 이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오늘 이 작품 베들레헴의 인구 조사가 이제 그려진 겁니다. 이제 아셨죠? 아. 네. 이제 먼 거리를 왔는데 이제 갑자기 막 이제 진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예수님께서 곧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급한 마음에 묵은 여관을 이게 찾으려 보려고 하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관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 이제 꽉 차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마국간 초라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네. 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좀 들어보니까 좀 느낌이 좀 새로우시죠? 예수님은 또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네. 근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게 뭔가 신기하면서도 또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가인 네. 피터르 브리얼도 캐치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바이블 인사이드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다운로드 꾹 눌러주세요.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인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요.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7째 나팔 소리의 비밀이 왜 하나님의 승리와 부활과 영생을 이루는 일이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